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냐와 브로나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부터 집중신학원이 주간 야간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건찰님들도 또 집중신학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건찰의 모임을 월요일 날 모이지 않고 1시 반에 주일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시 반 주일 날 1시 반에 건찰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밋 미션 홈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미션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서밋 미션홈인데 여러분 조금 먼저 이해하실 것은 지금 지난 그 주에 토요일 학음 복음화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깊은 정시 기도를 누리고 집중해서 24시 무시 기도를 누리면은 그 다음에 25시에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면은 길이 보인다 했어요. 사실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5가지입니다.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지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도 전략도 전도 전략이지만 5가지 기초인데 전도 전략도 전도 전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 학업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20가지 전도 전략이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스미스 미션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멸망의 세상입니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단순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멸망 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구원의 축복을 또 그 신분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불신자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 하는 것도 그것도 다락방이죠. 먼저 근본적으로는요 다락방이 뭐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멸망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락방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다락방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죠. 그러면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구원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과 함께 내 주변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주변에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주변이 살아나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영향이 가면서 살아나는데 그걸 가지고 팀사역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축복 비밀을 누리면 자꾸 하나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말하는데 은혜 받고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거 가지고 팀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미션홈이죠. 미션홈은 뭐냐? 단순히 그냥 사람에 영향을 주고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부분까지도, 삶의 틀까지도 바꾸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삶의 부분, 삶의 틀까지.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틀은, 체질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까지도 치유하고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산업 현장 완전히 흑암 속에 다 빠졌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산업인들,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은 쉽게 그 산업 현장에 동화돼 버려요. 그 산업 현장에 적응하는 거하고 동화되는 거하고 달라요. 적응하는 것은 빨리 그 현장의 분위기를 캐치하는 것이지만은, 동화되는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 산업 현장 분위기 속에 그냥 빠져드는 것을 말해요.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 한번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한번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김동길 선교사님 그 케냐 사역 하시는데, 그게 사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태권도로 전문성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길거리에 아이들이, 거지 아이들이, 고아들이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스트리트 칠드런 가는데,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태권도 이런 아프리카 가면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한답시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막 가르치고 하니까 힘이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이 완전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조차도 그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모님은 그 현장에 그냥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영적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뭐 있을 수 없으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믿는, 거의 힌두교를 믿잖아요.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도 본인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동화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만큼 산업 현장이 힘든 현장입니다. 왜냐?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고, 산업 현장,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산업 현장이 완전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 문화대로, 세상 삶대로 흘러가는 게 산업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나온 부분들이, 사도행 1장 14절 사람들은 그 지역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동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응답받은 사람은 전부 다 동화된 사람들의 그 현장들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오바다, 산업인 아닙니까? 중직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악한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100명을 키웠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 선지자 100명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오바다는 일단은 그 당시에 왕의 신하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급 공무원들이 가진 그 생각들, 그걸 뛰어넘었다는,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 만약에 그게 동화되었다면 키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100명 키웠는데 그게 사실 7천제자 운동과 연결되어지고, 그게 도단성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산업 현장이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지교회 열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믿는 표도 못 낼 정도로 그만큼 악한 사단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산업 현장이에요. 그 산업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업선교예요. 그게 전문 교회고요. 한마디로 그 속에 산업선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한마디로 흑암의 역사들이 군대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은 완전히 악한 사단의 군대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지교회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에는 길이 다 했어. 길이 보이는데 요게 길이 다 했어. 길이 다 했어. 뭐 하면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부분들은,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것은 평생 훈련입니다. 이거는 평생 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기도를 찾아내게 되면, 나의 기도를 찾아내고 나의 기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면은 여러분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 지교회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미션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서밋 미션홈이죠. 서밋 미션홈인데, 여러분 미션홈 가면은 우리의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시설이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미션홈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시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시설은 그 다음이에요. 시설은 그리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미션홈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션홈 하면 시설이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미션홈 하면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 시설은 지속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시설은 우리 교회 와서 해도 돼요. 미션홈을 지속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사람이. 그래서 이미 미션홈, 여러분이 미션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홈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션홈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서밋 미션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2가지, 서론에 보면 2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론, 서밋 치유와 치유 서밋입니다. 서밋 치유와 치유 서밋인데, 우리 다락방은 하여튼 용어들이 이리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해방되기를 바라고, 이걸 무슨 내용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치유 서밋은 뭐냐? 사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게 서밋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서밋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서밋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서밋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고개 끄덕여 줘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서밋 치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발견되고 해결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치유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서밋 치유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을,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가지고 치유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면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다. 어릴 때 영적 문제와 질병 시작, 이제 학생 때 포장, 청년 때 속임수, 이거 메시지 가운데 많이 나왔죠.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와 질병이 시작되는데 그 학생 때 포장하고 청년 때는 속이고, 그러니까 기성세대 때는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 속에 영적인 병이 오는 이유, 이것을 알고 치유해주는 것이다. 그게 스미치유라는데, 다시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게 바로 스미치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유 서밋입니다. 그러면 서밋치유를 알면은 치유 서밋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신부름꾼으로,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치유된 증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쓰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치유 서밋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미션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션홈에 사실 서밋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션홈,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체질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미션홈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달마다요 하여 집회가 있는 집회에 보면은 전도 제자 메시지, 내일 또 있잖아요. 전도 제자 메시지 있고 70인 메시지 있고 미션홈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달 나오잖아요. 그게 전도 제자들에게는 진짜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 70인 메시지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미션홈은 치유와 함께 반드시 매달마다 치유와 함께 렘넌트 대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하요 집회만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아도 중직자는 어떻게 정말 중직자의 모델이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병든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답들이 메시지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메시지가 그냥이 아니에요.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메시지가 그냥이라는 사실. 그래서 미션홈 메시지는 특별히 치유와 함께 렘넌트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만 잘 정리하고 이런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실제적인 응답들이 다 누려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미션홈은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고, 결국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사람은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뭐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새 힘을 우리는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복음으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복음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00%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100%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사탄의 함정 속에 다 빠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함정은 우리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안 빠질 수가 없는 함정이에요. 다 빠져요, 사실은. 그 다음에 틀과 올무, 뭔가 지금 현재 다 묶여 있고요. 이게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 여러분 이미 알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거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이,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단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든 걸 장악해 버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들어온 나, 물질적인 세계관, 성공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틀, 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틀들, 그리고 뭔가 묶여 있는 올무,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복음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놓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축복받고 말씀 맡은 자입니까? 그런데 말씀 놓쳐가지고 결국은 2000년 역사 속에 포로 노예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면서, 그게 약속 가진 사람들로 약속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말씀을 놓치니까 딴 것 붙잡고 결국은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정말입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일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 있는데, 말씀을 놓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부로 일을 안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와가지고 뭔가 일하고 싶은데 자기는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맡기지도 안 하니까 뭐 이런 교회 가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주어진다고 기쁘고 감사한 거, 물론 하나님 쓰시는 것에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기까지,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때에 진짜 말씀의 은혜 받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많은 일들을 맡기고 다른 것들 자꾸 넣어주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결국 떨어져 가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역 안에 진짜 여러분 말씀만 전달해야지, 여러분 갖고 있는 뭔가 다른 거, 또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요, 뭔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쉽게 팔아주고 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순수하게 건찰로서 구역 안에 서가지고 말씀만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것 관계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게 들어온 부분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작게 들어온 부분이 그게 전체를 영향 주고 흔들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악한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응답은 말씀대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린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정확합니다. 과학 중의 과학이고요, 말씀으로 응답되는 과학 중의 과학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때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정리 딱 되어지면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전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말씀만 붙잡아도 살아나요. 말씀만 붙잡아도 신앙생활 승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찰사역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많은 것들 준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구역 건찰 분들이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본부 전체 흐름과 강단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만 제대로 전달해도 가장 잘하는 건찰이에요. 가장 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성경 구절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37장은 지극히 큰 마른 뼈다귀 같은 해골 골짜기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47장은 말씀이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 23절에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일하신다고? 천군 천사들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역사와 함께 거기에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이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그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가 세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 전달해도 좋지만은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가장 중요하게 딱 붙잡혀지는 그 부분들 한 부분만 제대로 포럼하고 전달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정말로 말씀으로 정리 안 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정리 안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새 힘을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서만 살릴 수 있고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모인 이 모임 속에 교회사 속에 최고의 응답인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가지고 또 가르침 받고 또 모이고 포럼하고 그게 2장 41절 42절이고 거기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사도행 1장 14절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사도행 13장 1절 4절 사도행 19장 1절에 7절 에베소 지역의 큰 정부 역사 이전에 그 역사가 있게 된 그 영적 배경이 뭐냐? 사도행 19장 1절에서 7절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 언약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 19장 1절 7절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맺다 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에서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응답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늘 복음과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 그러면 전거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게 그게 전도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건 차근차근 은혜 받으면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개인.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면은 진짜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역하고도 열매 안 날 수도 있고요.
아니 적게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를 붙이시고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죠. 그 차이는 뭐냐? 이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역이라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했어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먼저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돼요. 이것만. 또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세웠느냐? 이것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이것 주시려고 일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일에 빠지지 마세요. 일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 받고 평안 누리면 그 속에서 다 되어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부분을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건차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장 귀중한 일 사역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서는 현장들마다 증인으로서 참된 미션홈의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건차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미션홈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우리 건차님들과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이들이 섬기는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